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화요일에는 사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2명의 새 사제가 서품을 받았는데요.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착한 목자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신부님이 이동하는 본당에서는 송별 미사를 봉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척벌의 정도 나누고 새로운 부임지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태가 확대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란 시위에 관한 뉴스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뉴스에는 나오는데 이란은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중동 국가들은 다 같은 아랍인이고 무슬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란은 아랍인이 아니고 페르시아인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의 시아파를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라크와 사우디아와는 다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석유 때문에 서구 열강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팔라비 왕조, 호메이니, 하메네이 이런 단어들이 들립니다. 팔라비 왕조는 1925년 쿠데타로 왕조를 수립합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는 물러나고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됩니다. 지금은 호메이니 사망 후에 이어진 신정 체제 안에서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체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인들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세의 개입이라고 공통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극복해야 지속 가능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남북 분단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중동 국가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가 1977년에 수교를 하면서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거리가 생겼고요. 서울에는 테헤란로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에 중동 국가에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난방도 하고 자동차도 운행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계는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들이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은 조금 피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시는 내용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서 죽게 되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요한은 속죄 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70년 정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와 평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는 행위였고, 그로 인해 하느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후대 해석이기도 하고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곳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다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인 그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다양한 종교가 각축전을 벌이던 곳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어린 양과 상관없이 세상에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중동 지역의 혼란도 서구 열강들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상이 어떻게 구현될지 알 수 없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더 구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로 나아가길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